여러분, 산다는 것이 뭘까요? 산다는 것은 새롭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실 묵은 것은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묵은 것을 버리고 우리는 새 것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를 보십시오. 우리 세포가 죽으면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포가 계속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포가 죽어서 가면 또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새로운 것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받을 때입니까? 줄 때입니까? 줄 때죠. 특히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사랑을 주고 애들이 원하는 무슨 선물을 사주거나 해줄 때, 밥을 해줄 때에, 그때 그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그 선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이럴 때 엄청난 감사, 엄청난 기쁨, 엄청난 행복이 사실 오지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살아갈 때 신나게 사는 것이 뭐냐? 잘 주는 게 신나게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새롭게 사는 것하고 또 신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상황이 묘합니다. 이 상황은 이 대적자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해서, 원래 고린도 성도들하고 바울은 굉장히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지고 지금 약간 갈등 관계가 생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서 알므로 하는 말은 이 지식의 탐구 과정, 그런 내용의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거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성도들을 권면한 거죠.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이미 바울이 얼마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우리말에는 이 깊은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원어적으로 이걸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이미 사도로서의 인격이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 알려진 바 되었지만은,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깨어졌다라는 바울의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염원이 이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면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외면적인 게 어떤 거냐면 추천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또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추천장의 내용은 이 사람들 율법의 지식이 많고
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도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추천장이에요. 그런 외면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 스스로는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추천장 안 썼다라는 겁니다. 안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추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뒤에 앞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 대적자들이 이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했는데, 요새는 이 거짓 사도들, 이단들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합니까? 요새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새는요 더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랑하느냐 하면은, 나는 외모가 볼품없다, 나는 세상적인 학벌도 없다. 사실 이단들 보게 되면 거의 중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 육체에 보혜사 성령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내 몸이지만은 내 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자랑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외면적인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실 외면적으로 그 당시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엄청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고 정말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자랑하게 될 때는 무엇을 자랑했는가?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 약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그런 것을 자랑했지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이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세상적으로 강한 것을 자랑하는가, 그겁니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가,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는가,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는 자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그것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지금 이 대적자들에게 반박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을 지지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랑해라, 이렇게 나를 변정해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미쳤다, 온전하다 이런 일을 왜 하느냐면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비난할 때에 바울은 미쳤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일정 부분을 수용해 버립니다. 비난자의 말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날 미쳤다 그러는데 나 미쳤어 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은 아니야. 왜?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든 또는 온전하다고 얘기하든 또는 내가 진짜 미쳤든 온전하든 내 상태와 상관이 없이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나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권하다 하는 말은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이 두 벽 사이에 딱 끼인 것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왔는데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그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뒤에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을 때는 그 한 사람의 죄가 곧 우리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2000년 전에, 2000년 더 됐죠 지금 치면. 하여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사랑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완전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은 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음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왜 죽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 당신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이 없는 죽음은 희망이 없는 패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구세주란 말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죽은 구세주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 자신조차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고 육체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문선명이죠. 통일교주.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육체 영생을 이야기했지만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여러 이단들 중에서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체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만희 교주는 죽습니다. 결코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또 교리를 바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구세주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속을 전할, 구원을 전할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내가 구원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는,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식의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건 뒤에 부분부터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예수를 처음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육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왜? 그 당시 세상적 기준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와 율법 학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대적자이다.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이다. 예수는 이단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적대시한 겁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적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식 기준으로 예수를 보게 되니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새롭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의 외모라든지 그의 학벌이라든지 또는 그가 가진 부라든지 그런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을 보는 인식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 세상적 방식인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 그 자체, 하나님 형상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그 자체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부와 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가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지식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그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그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인식의 기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이 말은 13절부터 16절의 결과로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아차린 사람,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를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있으니까 피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이라는 개념은 새 창조가 일어났다 또는 재창조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으면, 받아들이게 되면 이 새 창조가 일어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단 한 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러한 새로움이 지속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달아지거나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인식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인식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앞에 있는 모든 구절을, 내용들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사명입니다. 그 화목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질의 관계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화해시키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도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사절로 가게 되면 황제의 권한, 황제의 권위, 황제의 위엄, 황제의 능력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볼품없이 보이는 사신이 왔다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는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새 사명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은 또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지혜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패배자로 희망 없이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또 이것이 거짓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과 다른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참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인식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